그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,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제물된 삶의 첫째가 뭐냐?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줄 아는 것,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과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?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고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 이 몸 신체에는 손, 발, 눈, 코, 입 다양한 다른 지체가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. 근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.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더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면, 누구는 중요해서 꼭 있어야 하고 누구는 필요 없어,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직장에서는 탁월한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할 만큼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나 여러분, 몸 안에서는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. 손이 코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.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심장이 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누구는 중요해서 꼭 있어야 되고 누구는 필요 없고,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서 너 다 해,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체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.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?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. 은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, 첫째로는 내가 좋아하는,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면 내가 하는 기쁨이 있는, 또 내가 그것을 잘하는, 내가 좋아하지만 잘하는, 내가 막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애들이 다 존다, 그러면 그 분은 은사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상대방도 좋아하는, 열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지체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. 우리가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.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. 동물들, 또 식물, 곤충, 물고기, 새, 한두 끝도 없는 다양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. 하다못해 한 나무에 달린 나뭇잎조차도 자세히 보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인데,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, 다름을 포용하지 않고 나와 같은 생각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. 제가 이 부분에서 크게 저의 어떤 틀을 깨준 모임이 큰숲이라고 하는 모임이에요. 매주 금요일 여러분은 다락방에 모이는 그 시간에 저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. 근데 제가 그 모임을 열심히 나가다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한 1년 차인가에 있었습니다.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목사, 복종을 배워라. 너 어디 가서 야단 맞고 어디 가서 구박받겠냐? 너 담임 목사로 네 뜻대로 다 하던 그 자리에만 있었지. 거기 가서 복종을 배워라. 네 뜻에 안 맞아도 복종하는 걸 배워라.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어요. 그날 아침에. 그래서 제가 그리고서 10년을 더 나간 거예요. 10년을.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. 아, 이분들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. 다른 거였구나. 하나님께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쓰시는구나. 지내면서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요. 이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요. 그러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 인정하는 법을 그때 제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. 그렇게 10년이 지나면서 그 큰숲에서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복음적 연합운동이 생겨나게 됐어요. 이 한국교회 연합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죠.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. 그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. 이런 다양성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그런 슈퍼맨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그런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시지도 않아요.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성을 가지고 연합을 할 줄 알 때 거기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. 저는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. 어떤 한 사람의 스타플레이어가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입니까?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고집을 꺾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타인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. 사실 저는 한동안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. 하나님 제발 저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. 저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. 하나님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.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적이 거의 생각이 안 나요.
근데 그런 기도 속에서 제가 변화된 거죠.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어요.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저분 변화시켜 이런 기도 안 합니다. 하나님 제가 이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.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고집과 편견을 변화시켜 주십시오. 주님 제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. 이분의 좋은 점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분이 저의 친구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.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거의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요.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?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인정하신 거잖아요. 우리를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조금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잖아요.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, 내가 너를 기뻐한다, 먼저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인정해주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. 이게 진정한 변화의 길입니다.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 것입니다.